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으로는 48페이지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발고 죄를 범하였다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너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모이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이요, 고개 푹 숙이고 나하고 무슨 왼수를 졌나, 나도 쳐다보자마 고개만 푹 숙이고 이렇게 있어요. 나는 원수진 일이 없는데. 여러분, 예배 시간은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요, 우리가 화난 사람처럼 이러지 말고 언제나 목사가 딱 말씀하면 반갑게 아멘하고 즐겁게 받으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예, 그게 우리들의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어떤 부모들이요, 자녀들이 잘못되기를 원하는 부모는 한 분도 없습니다. 한 분도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사랑받기를 원하고, 어디를 가든지 누구에게든지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교회 역사 속에서 사도 바울 다음으로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구냐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참 방황한 사람이었어요. 이교도의 아버지와 유대인의 어머니 속에서 태어난 어거스틴이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살다 보면 날마다 행복합니까? 날마다 웃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교도의 그 아버지와 유대인의 어머니가 만났으니 서로의 종교 속에서 얼마나 갈등을 했겠어요. 우리가 안 봐도 뻔하잖아요. 안 봐도 뻔해요. 그런데 그래서 이 어거스틴의 타락과 방황과 불신앙으로요, 살다가 인류 역사의 위대한 성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으로 바뀐 이유가 어디 있냐면 어머니의 마음이었어요. 어머니의 마음이요. 끊임없이 이 자녀가 타락하고 방황하고 18살 때 이제 하이스쿨 졸업할 나이에 방황한 나머지 어떻게 했어요? 동거하여 아이를 낳는 그런 현상 속에 살았어요. 술에 취하고 마약에 취하고, 또한 이 잘못된 신앙의 그 길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신앙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부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이 아들이 바른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어머니, 신앙의 이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눈물 뿌리며 참고 인내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이 아들이 돌아와서 멋진 하나님의 그 개신교의 역사를 이루는 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를 위해서요,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드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자기의 자식을 드리기까지. 우리를 죄에서 자유함을 주시려고,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의 권세를 얻게 하기 위해서 아들까지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여러분, 이 마음 아십니까, 여러분? 이 마음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이처럼 너희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멸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지옥의 불 속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그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자신이 희생하셨던 하나님의 이 마음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여러분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의 고생하는 거 여러분 잊지 않잖아요. 과거에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땀을 흘리고 자기는 먹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식에게 하나라도 더 주기 위해서 그냥 더 엄마 배고프지 아니야, 나는 괜찮아, 나는 배고프지만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내어주시는 부모의 그 생각하면 우리는 가슴이 찡하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요 6일 동안 만드셨어요. 6일 동안 만드셨어요. 자연의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이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신 후에 마지막에 우리를 만드신 후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자기의 형상대로, 자기의 모양대로, 자기의 속성을 우리에게 덧입혀 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정복하라고 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는 축복의 은혜를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정복하기보다는 세상에 지배당하고 있어요. 세상의 관계에 끌려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얼마나 마음이 쓰라릴까요? 나는 너희들을 이 땅에 창조할 때에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왜 세상에 정복돼서 세상에 끌려가느냐고 힘들 거예요.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줬는데 다 세상의 마귀에게 뺏겨서 다스림 당하고 있는 우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깨어진 인생은요, 누구도 그 사람을 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제 그제 그릇을 딱 드는데 어떻게 손으로 치면 쫙 하고 깨져요. 쫙 깨지더라고요. 근데 깨진 거 붙인다고 여러분 붙여집니까? 버려야 돼요. 쓸모없게 되는 거예요. 망가진 우리 인생이요, 깨어진 우리 인생이요, 절대로 우리는 그 조각으로 우리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새롭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망가진 인생을 다시 세워주기 위해서 망가진 그릇을 다시 아름답게 그 그릇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잘못된 것을 바르게 새롭게 고쳐주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망가진 작품을 고칠 수 없듯이 우리가 버려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첫 번째가 예수님은 은 30에 팔려간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27장 3절 말씀.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근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그랬어요. 자, 은 30에 팔렸다. 그래. 은 30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 30에 누구에게 팔려본다 해서 쪽팔리잖아요, 솔직히. 안 그래요? 내 몸값이 은 30밖에 안 돼? 그 종들의, 유대의 종들의 몸값에 불과합니다. 그것에 팔려서 이제는 예수님이 가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값없는 값싼 내가 그 모습으로 내가 끌려간다 할지라도, 내가 그 은 30에 팔려간다 할지라도 내 백성들이 바르게 세워질 수가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까지도 개의치 아니하고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여러분, 우리가 유대의 그 노예 제도는 어떤 제도이냐면요, 우리가 돈을 빌렸어요. 돈을 빌렸습니다. 그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자녀들을 팔아요. 어디로? 그 집으로. 그 집의 노예가 되어서 이제 그 돈을 갚을 때까지 그 집에서 일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노예예요. 집에다 은 30 주고 이제는 내가 너희들이 나에게 갚아야 될 돈을 갚을 때까지 6년 동안은, 최대 6년 동안은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노예 제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그 죄 지은 몸값을 치르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은 30에 팔려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죄의 자리에서 자유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여러분, 이 마음, 여러분 마음속에 찡하고 울리는 그런 은혜로운 모습을 여러분 가지고 살아보았습니까? 우리 한국 부모들은요, 조금 가진 거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녀들에게 막 주려고요. 내가 독일 사람과 한국 사람과의 그 문화가 다른 게 뭘 느꼈냐면, 독일계 미국 사람이요. 한국 사람들은 부모가 착 하면 자식들 장가 가면 집 하나 딱 사줘야지, 이게 먼저예요. 자식에 뭐 하나 해줘야지, 그게 부모의 모습이에요. 근데 독일계 미국 사람들은요, 자기 딸에게 돈을 론으로 빌려줘요. 그리고 어느 정도 되면 그 돈 다 갚으라고 딱 받아요. 이게 독일계 미국 사람들이더라고요. 너는 너, 나는 나예요. 내가 너를 지금까지 키워줬던 거 그거니까, 그러나 네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다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독일계 미국 사람들의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다 주려고 해요. 다 모든 것.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우리 하나님도요, 정말로 값없는 그 모습으로 팔려간다 할지라도 자기 자존심 다 내려놓습니다. 자기가 이 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정말로 창피하게 끌려가는 그 모습으로 끌려가고 싶겠어요? 그러나 내가 이 깨어지고 망가진 내 백성들을 살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것도 개의치 아니하고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우리 부모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도 우리를 고치시고 세우시고 새롭게 빚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온 것은 그랬어요. 내가 이 땅에 와서 은 30에 팔려간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에게 나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게 하겠고, 내가 너희들에게 풍성한 것을 얻어서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서 내가 이 땅에 쏟아부은다 할지라도 너희를 살리는 것만 된다고 한다면 나는 그것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합니까? 우리는 대강절 이제는 예수님이, 이제는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첫
주일 대강절 첫날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25일 그 4주 동안에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셔요. 여러분, 우리를 죄의 모습, 노예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예수 안에서 귀한 생명력 있는 활력 있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기 위하여 은30에 팔려간 예수님이요. 여러분, 기운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우리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인생을 계획할 수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뜻으로, 내 모든 것으로 내가 언제 죽고 언제 살고 내가 언제 이거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뜻대로 우리는 따라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 은혜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 하시기를 원해요?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볼까요? 이 3절 4절 말씀 봅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완벽하게 살아간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에게 실수하라고 나는 완벽주의라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아픔과 상처를 줄 수 있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예수 앞에 예수를 판 은30을 가져다가 이제는 그 대제사장들에게 성전에 던져 넣으면서 이 사람은 무고한 피를 흘린 사람이다. 그러면서 성전에 돈을 던져 넣으니까는 이들이 뭐라고 말씀해요? 나와는 이제는 상관없다. 그 죄는 네가 받을 뿐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가룟 유다는 뭐가 뉘우쳤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헬라의 언어는 말씀드리지 않지만 헬라의 언어에는요, 여러분, 뉘우침과 회개 언어가 다릅니다. 여러분, 뉘우침이라고 하는 후회하다라는 말이 있고 뉘우침이람 속에서 내가 철저히 내가 회개함으로 그게 다시 돌아오는 길이 있어요.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자기 잘못을 깨달았어요. 고통스러웠어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내가 이런 죄를 지어서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어? 나는 살아야 될 존재가 아니야. 나는 죽어야 될 존재하고 그 자기의 그 죄책감 때문에 자기의 목을 메어서 죽잖아요.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는 좀 뻔뻔한 것 같지 않아요? 사람들 앞에서 너 예수께 당했지? 아니야, 나 그 사람 몰라. 또 물었더니 그 막 폭언을 합니다. 막 나쁜 사람을 욕을 합니다. 또 부인해요. 세 번째도 뭐라고 말씀해요? 나 그거 모른다. 그런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네가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는 이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닭이 울고 난 후에 베드로가 물을 끓고 눈물의 회개가 시작이 됩니다.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내가 부인하고 내가 폭언하고 내가 그렇게 예수를 지키겠다고 하는 나 자신이 벌써 변해서 이렇게 변한 내 모습을 통해서 이 베드로는 눈물을 뿌리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돌이켜서 어떻게 되었어요? 우리는 좀 이러잖아요. 뭐 하면 나는 이제 그런 데 안 가. 내 이 죄인이 뭐하러 그런 데 가? 이러잖아요. 그런 사람은 영원히 지옥 갑니다. 그런 사람은 영원히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 그 죄를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잘못됐다고 해서 난 잘못됐으니까 절대로 그거 보지도 않고 가지도 않을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내가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가?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영원히 그 물 속에 살아가요. 그러나 그것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 이제는 올바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멋지게 사용하시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멋진 역사를 이루셨어요.
베드로도 자기가 예수를 폭언하고 저주하고 이제는 자기가 예수를 모른다고 해서 자기 목숨을 끊었다고 한다면 베드로는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은 멋지게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그 잘못된 것에 넘어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것에 돌이켜서 일어나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멋진 인생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조금 저기 하면요, 시험 들면 나는 안 가, 이제는 나는 끊었어. 여러분, 이거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신 분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뭘 해줍니까? 그거 없어요. 왜?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를 빚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치명하여 불러놓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놓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너를 어떻게 하든지 나는 너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곳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너는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은 놓지를 않으셔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그냥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서 이곳에 인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온 거예요. 누구의 사람의 손을 이끌려서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것이 이것을 통하여 회복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를 갈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베드로가요, 그 십자가의 앞에서는 두려워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깨닫고 난 후에 베드로는 뭡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씀해요? 다시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그럼 너는 내 생명을 너는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베드로는 이제는 뭐라고 바뀌어요? 내가 사람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을 들으랴. 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겠다는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놓기 위해서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고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당신을 괴롭히면 내가 말고의 길을 잘라서까지 당신을 씻겠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진정한 고백이 아니라, 이제 그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 너는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을 때에 내가 이 땅에서 마지막 인생을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회개에 돌이키는 신앙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돼야 되죠. 이게 우리가 돼야 되죠. 여러분, 바울이 순교할 때요, 십자가에 달려고 하니까는 스탑했어요. 중지해 주세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바르게 달려 내가 죽을 때 나를 거꾸로 매달라고 했어요. 나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달릴 수 없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십자가에서 순교의 제물이 된 분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마음, 누구든지 여러분 잘못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마음 갖기를 원해요. 영원토록 내가 평생 동안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 사람을 회개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에게 미움이 있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내게 아픔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영원토록 원수 삼지 말고 너희가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그들을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반주다가요, 돈에 욕심나서 예수 반주하세요? 그게 아니에요. 돈에 욕심났으면 더 값어치를 불러서 예수를 팔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는요, 굉장히 애국자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는 나라가 유대 땅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압니다.
예수님의 그 권능을 압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가 되었어요. 자, 은 30에 팔아놓으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곳에서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이 로마인들을 향해서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거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팔았어요. 여러분,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요, 폭력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력으로만 이를 제압할 수 있다라고 이 가룟 유다는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딱 팔았는데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끌려가네.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이 가룟 유다가 깨닫고 뭐라고 얘기해요? 돈을 갖다가 성전에 던져주면서 이 사람은 무고한 피를 흘리고 간 사람이다, 죄인이 아니라고 가서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의 방법은 자기가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게 주님의 방법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와 스가랴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 30에 팔려가리라고 하는 이 말씀의 예언의 성취를 이루게 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자기의 힘으로 이 땅을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든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 힘을 가지고 어디 가서 그 사람을 제압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살리는 가정도요, 내가 죽어질 때 가정을 살리더라고요. 가정을 살리더라고요. 여러분, 때로는 어떤 가정은 아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살아가요. 어떤 가정은 남편이 죽음으로 가정이 살아가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진정으로 내 그 하나님의 마음은요, 내 제약된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과거의 잘못된 제약된 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 인생이 이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멋진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그 모습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성격 다 개팍해요. 나 알아요. 다 알아요. 얼마나 개팍한 줄 아세요? 얼마나 못된 줄 아세요? 그거 바꾸지 않으면요, 이건 안 돼요. 하나님이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사울왕과 다윗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솔직히 사울왕이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저주받는 인생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한번 거역했다고 그 자리에서 사울왕은 왕자리가 길지 않아요. 그러나 다윗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큰 죄를 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것으로 통곡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윗을 멋지게 사용하시는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러나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냥 왕의 권력의 힘을 놓지 않으려고 그 사이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발버둥치는 왕이었어요. 차이가 무엇입니까? 회개하지 않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시 그 그릇을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못된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 더러운 성격 다 버려지길 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새롭게 빚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6절 7절 말씀 읽어볼까요? 6절 7절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어느 나라에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았으니. 자, 은 30으로 뭘 사요? 다른 거 살 수도, 토기장의 밭을 샀다. 토기장은 뭐 그릇을 빚어주는 그 밭입니다. 그릇을 빚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빚으셨어요? 우리를 진흙으로, 흙으로 딱 빚었잖아요. 아름답게 멋지게 빚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디 가든지 간에 나는 초라해 이러지 마세요. 다 거울 보고 다른 사람은 코가 오뚝한데 나는 왜 이러지? 여러분, 이러지 마시고, 다른 사람은 얼굴이
듯한데 나는 여기 틀어졌지? 그러지 마시고 거울 보고 딱 그래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작품으로 만드셨어. 나는 멋진 사람이야. 여러분 그림 보세요. 막 쫙 해놓은데 우리 보기에는 이상한 그림인데 그게 작품이래. 작품이래요.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 작품대로 살아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사야 64장 8절 말씀 볼까요?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라.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니. 우리는 진흙입니다. 누구의 마음대로 만들어요? 토기장의 마음대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 요렇게 만들어주세요 말할 수 없습니다. 토기장이가 나는 너를 이렇게 만들어서 아름답게 쓸 거야. 나는 요렇게 너를 만들 거야. 하나님 그 토기장의 마음이에요. 마음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로마서 9장 24절 말씀에 이 그릇이 우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든지 간에 당당하게 나는 초라해 이러지 말고 나는 멋진 하나님의 작품이야. 당당해야 됩니다. 당당해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레그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거울을 보니까 나도 이제는 많이 늙었어. 이것도 아름다운 은혜의 주름입니다.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요 이렇게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작품으로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망가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깨어진 모습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 인생들을 다시 빚기 위해서 은 30에 팔려간 예수님의 값어치를 통하여 토기장의 밭을 샀습니다. 무엇으로요? 피값으로요. 피값으로요. 여러분 이 땅의 토기장의 밭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곳이 어디예요? 교회 여러분 교회예요. 우리를 새롭게 빚이고 우리를 새롭게 인생을 바뀌어주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그 아름답게 새롭게 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이요? 건강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건강한 찬양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건강한 아버지가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우리 인생은 새롭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으로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다른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어디에서 좋은 강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빚으셔요. 어디에서요? 피값으로 산 토기장이 밭 교회를 통해서요. 그래서 건강한 신앙생활은 건강한 교회 생활입니다. 건강한 교회 생활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입을 꽉 다물고 있어요. 너는 해봐라. 나는 절대로 입을 안 열 거야. 나는 봤어요. 그거. 나는 앞에 있어서 다 보여요. 다 보여요. 막 찬양을 전혀 안 하더라고. 입을 꽉 다물고요. 딱 이러고 있어요. 내가 봤다니까요. 여기서 다 보여요. 여러분 건강한 신앙은요. 찬양할 때 온 힘을 당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예배 생활할 때요. 여러분 제발 절대로 아까 제가 첫 서두에 그래서 얘기했던 거예요. 그냥 내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고개만 숙이고 있는 사람이 습관적으로 있어요. 습관적으로 이것만 쳐다봐.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나? 내가 뭘 잘못하나? 말씀 전하면서 불안한 거예요. 언제나 제가 말씀 전하면 야 좋아 이래야 되는데 이러지 마십시다. 이건 건강한 교인이 아니에요. 건강한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 예배는 언제나 우리 마음속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 건강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를 새롭게 빚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마음을 갖습니다. 너희들이 새롭게 빚어지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핏값을 통해서 새롭게 빚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주시는 이 말씀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시는 교회를 통하여 멋진 인생으로 새롭게 빚어지는 아름다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